거룩 제이스라엘 15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6절.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아주 의미 있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던져진 지 18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날카롭고 의미심장한 물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성향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심어 놓으신 가장 보편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의 자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사랑의 일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신성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하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위대한 주제로 모으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광신자나 열광주의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단순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두 가지 논점으로 이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 갖는 특별한 정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세례받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면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이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은 마음과 생활에 자리합니다. 마음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행실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됩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죄책, 사악함을 절감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기 영혼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신 구주임을 알고 그분께 자신을 맡깁니다. 옛사람과 아울러 육신적 습관과 정욕까지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습니다. 항상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는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그가 가진 신앙의 초석입니다. 무슨 근거로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근거로 마지막 심판날에 죄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느냐는 물음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지식, 믿음, 희망, 경외함, 순종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빼놓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은 알고 신뢰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드러나는 이 특별한 표지에 대해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믿음 못지않게 사랑이란 말을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것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도 큽니다. 믿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모두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핑계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지식이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용기를 잃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크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항상 저주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는 지금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바람과 선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대부분의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과 자기 부인에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연약한 형제들을 무슨 말로 격려합니까?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을 단번에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교리나 실천에서 다 같은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님은 대적들이 잘못 알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자긍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처럼 할례받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거듭해서 지었던 죄를 조용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목양할 공적인 사명으로 회복시키기 전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던진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회개했느냐? 나를 고백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제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사실 가장 예리한 물음입니다. 이는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할 만큼 쉽고 분명한 물음이지만 가장 탁월한 사도가 가진 신앙의 실제를 가늠할 수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그리스도를 향한 이 특별한 정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본문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자 하나님도 가리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 그를 모든 죄책과 제 권세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그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회개, 믿음과 희망과 거룩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데려다가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흑암 대신에 빛을,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자신의 무수한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더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연약하고 무지할 때마다 오래 참으시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무수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 천국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채무자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나타나 자신을 대신해 모든 빚을 갚아줄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고 자신을 동업자로 받아준다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포로된 자신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자신을 구출해줄 전우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구원하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도 마귀의 믿음, 즉 단순히 지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사랑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양심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참 믿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도 있는 법입니다.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사역의 원천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또는 옳고 바른 일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을 움직여서 일을 계속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격정과 흥분을 통해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지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끝까지 잘해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도 자기 의무를 적절히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때 맞춰 약을 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일 수도 있고 환자의 모든 필요를 돌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병상을 지키는 아내와 간호사는 아주 다릅니다. 또는 죽어가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와도 큰 차이는 있습니다. 한 명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팽개치고 떠난 선교지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탁월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웬과 백스터, 그리고 러더퍼드와 조지 하퍼트, 레이턴과 허비, 위필드가 웨슬리, 헨리 마틴과 아도니람, 저드슨, 비케스 테스와 시므온, 휴 워슨과 맥체인, 바론 스토웰과 휴 맥닐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에 신앙의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신조를 분명히 믿고 따랐을 뿐 아니라 한 인격을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선택, 의의 정과, 원죄, 칭의, 성화 같은 문제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은 사랑하며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아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타니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사도 신조가 고백하는 모든 내용은 조목조목 알면서도 진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하나로 만드는 공통 접점입니다. 감독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독립교인이나 칼뱅주의자나 아르메니우스주의자나 감리교인이나 모라비아 교인이나 루터교인이나 개혁교인이나 국교도이나 비국교도이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형식과 예식, 교회 정치와 예배 형태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만은 분명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조직신학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자기 신앙을 간신히 방어만 할 뿐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향해 갖는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두 잘 압니다. 잘 배우지 못한 한 노인이 찰머스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잘 말하지는 못해도 그분을 위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갖는 두드러진 표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차이는 같은 마음으로 합해지고 이 땅에서 신랄하게 논쟁했던 교리적 특징들은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 하나로 덮어지게 됩니다. 루터와 츠붕글리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웨슬리와 탑그레이디도 더 이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국교도와 비국교도는 더 이상 서로 물고 뜯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과 한 소리로 송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존 버년이 사망의 강가에 서 있는 경고시의 입에 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물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 강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치가 떨리곤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에 서 있던 바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강물은 너무나도 쓰고 내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지만 제가 이르게 될 곳과 저를 안내하기 위해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 생각에 오히려 제 마음은 불타는 장작처럼 이글거립니다. 이제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선 제 자신을 봅니다. 제 수고의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분을 이제 곧 뵙겠지요. 지금까지는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저는 저의 모든 기쁨이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그분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얼마나 따라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제게 그분의 이름은 향유 옥합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그럼요, 어떤 향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또 어떻고요. 햇빛을 사모하는 자보다 더한 갈망으로 그분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복됩니다.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죽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독특한 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는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친구끼리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대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 물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매듭은 자연스레 풀리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애정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외모, 성품, 의견, 기호, 입장, 직업 등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자주 생각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와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거의 날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때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백성이 있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진짜 비결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억지나 강요에 의해 또는 필요가 있을 때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생토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관계된 어떤 말이라도 그의 관심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고 그의 방식과 말과 행동과 계획을 말하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흘려들을지 몰라도 그의 가슴에는 그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들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님에 대해 듣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설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것을 말하는 모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면서도 매주 10km 이상을 걸어 영국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다녔던 나이 많은 한 웨일스 신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묻자 그는 그 목사가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 듣는 것이 그저 좋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구주의 이름조차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읽기를 좋아합니다. 멀리 출타한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아보는 아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떻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편지에 별 가치를 두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단숨에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편지 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편지를 보물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꺼내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기를 즐겨합니다. 성경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구주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날 때 성경을 가져가라고 챙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없이는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인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잘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의 기호와 의견에 대해 듣는 것이 기쁘고 그의 충고를 따라 행동하고 그가 인정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인합니다. 그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천성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도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면 그가 기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엄격하고 모질다 해도 세상 자녀들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친구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들을 알기 전부터 마음은 벌써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공통된 유대가 그들의 마음을 끕니다. 서로 만나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연합의 끈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소개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벗을 자기 벗으로 여기고 같은 몸의 지체, 같은 집의 자녀, 같은 군대의 전우, 같은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여깁니다. 그들을 만나면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단 몇 분 만에 서로 친밀해집니다. 수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 안지 단 몇 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훨씬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구주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누가 그를 비난하려고 하면 그 인해 그를 변론하고 항변합니다. 그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의 명성을 지켜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를 홀대하는 것은 자신을 홀대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주의 말씀과 이름과 교회가 비방을 당하거나 그분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온갖 경건한 노력을 다합니다. 필요하다면 유력한 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분에게 돌려진 불명예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주님의 뜻이 수치를 당하기라도 하면 즉시 나서서 그것을 논박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저하고 말을 못할 것도 사랑하는 벗에게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주제가 없어 당혹스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할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기도로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느낌과 마음의 두려움도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통 중에 위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구주와 끊임없이 대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진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듣고 읽고 때때로 그에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항상 그와 함께 있고자 합니다. 헤어지거나 방해받지 않고 항상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자기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할 복된 날을 갈망합니다. 죄 짓는 것과 회개와 믿는 일이 다 그치고 그분이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이 그분을 보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시작되기를 갈구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도 너무 달콤한데 눈으로 직접 대면하면 얼마나 더 달콤하고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읽는 것도 기쁘지만 그분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고 더 이상 그분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같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혀 난해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지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용해 보십시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 폭풍이나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한 당시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식이 속한 분대가 선봉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해군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여러분이 느꼈던 그리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온갖 시험이 토사리고 있는 대도시에 혼자 나가 있는 동생을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잘해갈 수 있을까? 동생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시도 때도 없이 동생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갑자기 결혼 날짜를 미룰 뿐 아니라 신부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그녀를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고사하고 그녀의 소식이라도 자주 듣고 싶고 죽도록 보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그 증거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감추어진 비밀이나 난해한 사실이 아닙니다. 빛같이 눈에 드러나고 바람같이 귀에 들리고 열같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양심에 이 주제를 새겨놓고 싶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 물음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후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기독교 신조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만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귀도 나름대로 믿고 떱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의견을 믿고 어떤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베, 버시, 두르베나, 두르보사, 가이오, 빌레몬 같은 초대 교인들이 조직신앙은 알지 못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위대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사랑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말은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면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없이도 사람은 선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참된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평생 가도 구원받는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천국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눈을 똑바로 떠서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저는 기껏해야 여러분의 버스로서 경고만 할 뿐입니다. 물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경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얻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할 필요도 못 느끼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치료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명히 깨어나야 합니다. 본성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 위대한 비밀,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죄책과 무가치함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을 것이고 읽더라도 간간히 형식적으로 몇 장을 읽고 말 것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적용도 없고 흥미도 없이 말입니다. 오늘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계획을 바꿔보십시오. 간절한 사람처럼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며 본문에 익숙해지기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서 5장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으십시오. 로마서 첫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이런 본문들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닌지 그리스도와 같은 친구가 필요한 채무자가 아닌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되고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일날 단지 교회 예배 나가고 교회 모임에 나가고 교회 일에 힘쓰는 것만으로 생각했을 뿐 속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과 진지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권고를 듣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빛과 교훈을 주시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간구하면 머지않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느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권고가 너무 단순하고 구태의연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권고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옛길을 따라 영혼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임박한 위험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떤 빛을 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빛을 간구하는 것이 구원하는 지식을 얻는 바른 길입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위로와 권고의 말을 잘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큰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때로 의심과 두려움에 당혹스럽게 된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여러분의 은혜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우면 또 어떻습니까? 슬픔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분명히 보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전히 소망과 강력한 위로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표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십시오.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느끼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움츠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솔하고 불경건한 한 영국 여행자가 회심한 북미 인디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칭송하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떤단 말이오? 회심한 인디언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마른 잎사귀와 이끼를 긁어모아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 살아 꿈틀리는 벌레 한 마리를 집어다 놓습니다.
부싯돌로 불꽃을 내어 이끼와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벌레를 집어 삼키려고 하자 벌레는 몸을 비틀며 이리저리 꿈틀거렸습니다. 사방으로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곳이 없음을 알았는데 체념이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움츠러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디언은 손을 내밀고 그 벌레를 부드럽게 집어 올려 자기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국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벌레를 보십시오. 저 역시 이렇게 죽어가는 미물이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속절없이 영원한 불못에 삼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능력의 팔을 내밀어 저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 손으로 영원한 불에서 저를 건져 사랑의 품에 두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미천한 벌레와도 같은 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높이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북미 인디언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만큼 다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할 만큼 다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고백해야 할 만큼 담대하게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을 위해 우리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진심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많은 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입니다.